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승리가 되시며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것만 늘 우리가 고백해도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두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벌써 3월달이 됐는데도 계속 그거는 1년 내내 오직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현장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사실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으로 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모자라는 게 너무나 많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내가 완전한 자고 온전한 자가 된다? 완전이란 말과 온전이란 말은 비슷한데 약간 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가?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낸 걸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끝낸 누구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고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이 생각을 나는 모자라는 게 너무 많은데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거는 뭐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내가 그렇구나.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다? 성삼위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은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이렇게 쭉 이런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은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 이것을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길이 뭐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이 안 된다는 이거를 싹 빼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 속에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이 와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와 있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있잖아요. 그냥 예수를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지?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쭉 그거를 묵상하면은 묵상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 생각하는 것도 기도요, 묵상하는 것도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집중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그 글자를 단어는 아는데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맞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내용과 의미를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믿음만큼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걸 다 끝내고 나서 다 정리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딱 보지 말고 사실은 히브리서 11장부터 1장서부터 쭉 나와서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문제를 단번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쭉 나오면서 그다음에 그걸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죠?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생각하자. 묵상하자. 집중하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은, 기도라는 건 또 뭐죠? 기도라는 것은 막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말은 뭐죠? 성령께서 저에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오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이게 딱 머리에 부딪히면서 마음에 느껴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막 기도를 하면은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또 안 되는 것 같고, 또 기도를 하면은 막 좋고 힘도 생기고 막 즐겁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그러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고민을 쭉 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 복음을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왜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내용과 의미를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됐구나. 그래서 어려웠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정리를 하면은 복음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단은 깊이 하든 넓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그거는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가 뭔가?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직 복음이란 이해하면은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이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말씀으로 찾는 것입니다. 이걸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죠? 기도는 이거를 알기 전에는 뭔 기도를 했냐면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기도하고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기도라는 뭐냐?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게 기도라. 근데 누린단 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누린단 말이 뭐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은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은 있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되죠. 영적 세계를 알면은 이게 다 아는데.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가 또 뭐죠? 사탄의 나라. 이 두 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도 영이요, 성자 하나님도 영이요, 성령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또 성부 하나님도 말씀이시오, 성자 하나님도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도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기만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죠? 자, 하물며 너희 친구도 밥을 달라 하는데 귀찮아서 따라 주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일단은 그 말씀만 붙들고 그냥 하나님 역사일 줄 그냥 안 믿어도 말만 하벼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했잖아요.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계를 지었다는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그거는 믿고 이건 안 믿어. 그게 아니죠. 믿는 여러분들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흑암의 사단 이게 마귀 악령 뭐 여러 가지 이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사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이거는 유무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는 싹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을 뭘로? 창세기 3장 나 중심. 저는 이런 말씀을 그냥 늘 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 내가 모든 현실적인 문제,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아유 그리스도로 생각하는가 봤을 때 말은 제가 지금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가 실제로 문제 부딪혔을 때는 내 중심으로 시작하는구나.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구나. 저는 이거를 느껴집니다. 왜 이렇지? 오직에 아직 이게 안 돼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게 오직이라 이 말. 오직 복음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래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오직 말만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 전도사님을 잠시 일하고 이제 여기 막 저 앰프 막 이거 막 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가면서 저녁 먹으라고 카드를 줬더니 낮에 뭐 잘 먹었다 그러면서 배고파서 못 먹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고하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고요. 20대 후반이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또 이제 누구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했던 그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늘 뭐죠?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까? 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그 말씀이 있고 또 그 생각이 네 기도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야, 너 내가 누구냐 물어봐요.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그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어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예수님은 네 문제가 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 네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는데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에 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있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에 있던 내가, 그래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게 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오신 여자의 후손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를 쭉 해줬어요. 저렇게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늘 그걸 외우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복음 성경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은 기묘자의 모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인하며. 이거를 쭉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오셨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도대체? 사단이 세를 꺾은 만왕의 왕 맞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참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다 아는 거라.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이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서 부활하셔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초적인 메시지고 기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전체가 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거를 묵상하는 것이고 이거를 집중하는 것이고 이래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종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은 그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뭐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그분은 뭐죠?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거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을 누가 공격하면 공격당하고 주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이게 베드로의 기도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재판장에 갔을 때 막 할 때 베드로가 그 기도한 거예요. 막 소리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이들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그거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하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내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것만 딱 붙잡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니까. 거부하다가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서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면은요, 자꾸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이걸 자꾸 여기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이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면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끝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요거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니까.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 말씀은 딱 붙잡고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해도 돼 이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오직 복음이란, 왜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 가면 그거 오직 복음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이거를 믿는 믿음, 이거를 누리는 기도. 그러면은 이게 되면 저절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관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고 그러는데 응답하시게 역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김현길 목사 이래 보니까 늘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저 사람의 기도예요. 늘 찬송하니까 그게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어려서부터 쭉 듣고 있으니 이게 뭐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복음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 찬양으로 맨날 뭐죠? 어디 가면 맨날 찬양이야. 그걸 보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계속 찬양을 말이에요. 목소리 좋고 안 좋고 음정 박자가 이거 뭐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잘하면 좋죠. 그걸 뭐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냥 계속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도 이제는 뭐요? 김현길 목사가 계속 찬양으로 메시지로 이렇게 할 때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할 때에 여러분 영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만 살면은 여러분들 가족들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족들을 다 살린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실 일이에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고, 그거는 인간적이거든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은 불신자건 신자건 그 사람의 마음 생각에 뭐가 필요한지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아멘만 하지 말고 아멘 크게 다 하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진짜 믿고 가서 해보라니까요. 가가지고 어디 누구한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상황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도 아시고 내 수준도 아시고 내 실력도 아시고 내 능력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전할 말씀을 주세요. 요것만 계속 기도하고 가보라니까. 그럼 가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가는데도 가서도 그 말이 안 떠오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러면 거의 다 가는 도중에 그것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깨닫고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것도 안 되면은 그 집에 가서 그 사람 만나서 그게 안 뜨면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하면은,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럼 내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 전할까 저것 전할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뭐를요? 복음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잘하고, 두 번째는 뭐죠? 기도를 통해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알고, 이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고, 왜?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니까. 성도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나도 모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이상하잖아요. 생리 처음 만났어. 처음 가는 집이야. 처음. 그 집 아무것도 몰라. 눈물이 막 나.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막 나에게 이게 부딪히면서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제사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이건 뭐죠? 나라는 그 틀 속에서, 함정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육신이라는 이 틀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무라는 6가지 올무라 여기 속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빨리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씩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조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래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자, 말씀을 믿는데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건 뭐죠? 말씀으로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 계시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그냥 말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그걸 보고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것은 그냥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을 믿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뭐죠? 재창조된 나가 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면은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은 나는 재창조된 나구나. 나의 창세기 3장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재창조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제사장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지자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의 뭐가 오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뭐에서?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어렵게 실제로 삶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자유함이 와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면에서도 그전에는 막 이거 돈이 있어야 되고 막 힘들고 이런데 복음이 이해되고 깨닫고 나면은 자유함이 온다는 걸.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거기에 붙잡힌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에서? 죄에서. 뭐에서? 사람에게서. 경제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영원히 끝낸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질이 그런데 성질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성질 안 바꿔져요. 근데 자꾸 생각하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조금씩은 좀 바뀌어져요. 근데 본질은 잘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성질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쓰십니다. 급한 놈은 급하게 쓰고 느린 놈은 느리게 쓰고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런. 그래서 아무 신경 쓸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죠. 심판의 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야.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옮겨졌는데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근심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인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 응답 25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셔서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게 해 주시고 나아가서 237 온전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